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말씀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아멘. 뭐 지키는 자에게? 네, 여기서 말씀이라 하면 오늘 본문에서 인내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 말씀 지킨다는 것은 그동안 수없이 말씀드렸던 것 같이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한다, 그 말씀대로 생활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집에 있는 귀중한 물품을 누가 뺏어가지 못하도록, 훔쳐가지 못하도록 내가 지키는 것 같이 이 말씀을, 작은 책 될 일의 말씀을 꿀같이 먹고 마음속에 채우고 마음판에 새긴 것이 히브리서 2장 1절 같이 이게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잘 간수하고 지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 말씀 들어도 헛방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내 속에 들어온 말씀이 흘러서 떠내려가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내 속에다 잘 간수하고 이걸 지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거기에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느냐면 인내의 말씀이라고. 인내의 말씀.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인내가 없이는 못 지킨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들, 거기 지키는 자들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아멘. 또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3장 8절에도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반절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아멘. 큰 능력이 없어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또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키는 게 얼마나 소중하냐. 또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말씀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다가 오랜 후에 만난 사람을 있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이 사람이 말씀을 못 지켰구나 하는 걸 느낀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마음판에 새겨지고 또 이걸 잘 지켜내면 그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왜? 내 속에 말씀이 들어있으니까. 이해하셨어요? 근데 대화를 해보니까 까마득하게 모르는 거예요. 마치 지우개로 지운 듯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지 알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이 나오는 교회 안에 계속 있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를 떠나버리면 말씀을 지우개로 지우듯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기억도 안 나고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뭐 민족전쟁 이야기, 시온성의 이야기, 그런 말을 목사님이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 정도야.
알아들으셨어요? 그리고 영광의 찬미를 성산에서 뜨겁게 불렀던 것조차도 기억을 못하더라.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은 법궤 안에다가 만나를 금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법궤 안에 넣고 그걸 보존해 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법궤 안에는 금으로 만든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건 히브리 민족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만나를 주셨던 그 만나를 금 항아리에다 담아가지고 그걸 보존하는데, 자, 평소에는 하루만 지나도 그 만나가 벌레가 나서 썩어서 냄새 나서 먹지 못하는 그 만나가 그 금항아리에 담아서 법궤 안에 두니까 벌레도 안 나고 썩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말씀을 우리 속에 넣으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만나를 담아 금항아리에다가 보존해서 지키는 것 같이.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 재림의 주를 위해 증거한 영원한 복음을 내 속에 담아서 이게 흘러 떠내려가 버리지 않도록 지키는 자에게 오늘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8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하셔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10절에 가서 내가 욥 같은 인내를 가지고,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네가 복을 받는다. 자, 그 복은 어떤 복이냐? 첫째, 다윗의 열쇠를 주신다. 뭘 주세요? 다윗의 열쇠를 주신다. 자,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읽어주세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아멘. 자,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에게는 천국의 열쇠를 주셨고, 오늘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셔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사야도 이사야 22장 22절에서 다윗의 열쇠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다윗의 열쇠가 뭐냐? 이렇게 열쇠를, 황금 열쇠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다 다윗의 열쇠라고 이렇게 쓴 것을 다윗의 열쇠라고 하냐? 그 얘기 아니에요. 다윗의 열쇠라는 말은 이사야 9장 6절로 7절, 이사야 55장 3절, 아모스 9장 11절, 이 세 곳을 통하여서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말씀과 진리를 다윗의 열쇠라고 합니다. 아멘. 자, 뭐라고요? 자, 다윗의 열쇠는, 자, 다윗, 육적인 다윗이, 자, 다윗 왕이 세운 나라는 무너졌어요. 그러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다윗 왕국 회복이다. 그리스도의 나라다. 천년 왕국이다. 에덴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다시 말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말씀과 진리를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인내, 욥 같은 인내를 가지고 지키는 사람에게는 이 다윗의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다윗 왕국, 천년 왕국을 회복하는 말씀과 진리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오늘 그 말씀과 진리를 받고 있죠? 그럼 우리는 무슨 열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야. 자, 그럼 천국의 열쇠는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처음으로 전한 복음이 천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는 복음이 천국 열쇠, 즉 천국에 갈 수,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과 진리를 천국의 열쇠라고 하고, 다윗의 열쇠는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말씀과 진리를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윗의 열쇠를 주시면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는 뭐라고 했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다윗의 열쇠는 열어놓으면 닫지 못하는 거예요. 닫아놓으면 열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말씀과 진리를 전함에 있어서 누구도 그걸 방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도 막지 못하고 방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열린 문에 축복을 주신다. 자,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다 같이 읽어주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무슨 문의 축복? 자, 여기 본문에 이렇게 말했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왜 못 닫아요? 다윗의 열쇠는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문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자,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다윗의 열쇠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문이든지 열어주면 마귀도 사람도 누구도 그 열린 문을 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확신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가서 무슨 문이 열렸는지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열린 문에 축복을 주신다 그래 놓고 4장 1절에 가서 열린 문이 무슨 문이에요? 무슨 문? 더 크게 무슨 문?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 은혜, 축복, 응답, 이 모든 건 하나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땅 위에 사는 사람에게 좋은 축복은 다 하늘로 내려오는 거야. 아멘. 비도 눈도 하늘로 내리고, 말씀도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다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 제일 중요한 게 무슨 문? 하늘의 문. 그런데 다윗의 열쇠를 가진 종에게는 하늘의 문을 열어놓고 누구도 그 문 닫지 못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항상 하늘의 문이 열리라. 그래서 여기서 열린 문의 축복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늘의 문이 열리면 우리들이 부르는 찬양, 우리들이 올리는 기도, 말씀, 연보, 이 하나님 앞에 쭉 상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될 일의 말씀을 들고 움직이면 그 종이든 그게 성도든 누구든 될 일의 말씀을 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 다윗의 열쇠가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하늘의 문을 닫지 못하게 하시고 사람도 그걸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니 오늘도 하늘의 문이 열려서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상달되는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지라.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열렸으면 우리는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하늘 문이 열려도 내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하늘 문이 열린 의미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니까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종들이나 사정이 있어서 오늘 유튜브로 시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까지 오늘 주 예수 이름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라. 그래서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문이 열려 성경이 깨달아진다는 건 말씀 또한 열렸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오늘 예루살렘 교회 안팎에 일어납니다. 무슨 문이 열려? 내게 있는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보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주께서 믿음의 문을 여셨다는 겁니다. 믿음의 문. 아멘. 여러분, 믿음의 문이 열려야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믿어지는 게 은혜. 이해하셨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문이 열려서 뭐가 믿어져야 되냐? 될 일의 말씀이 믿어져야 돼. 될 일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바로 이 시대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골로새서 4장 2절로 3절에는 전도할 문을
열어주신다. 여러분, 교회는 전도하는 문이 열려야 교회가 부흥이 되고, 자, 지난 2000년 동안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문이 열려서 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대한민국, 즉 땅끝 대한민국에까지 된 일의 말씀, 천국 복음이 전해져 왔어요. 이제 대한민국 땅끝에서 될 일의 말씀의 전도의 문이 열려서 영원한 복음, 아름다운 소식, 재림의 주가 오시는 말씀이 이제 세계적으로 전파되기 위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져라. 주께서 이 전도하는 문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하는 문이 열려지면 뜻 있는 사람은 딱 만나면 한마디에 끌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제 2022년부터에는 본격적으로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걸 믿으세요. 이사야 45장 1절로 3절을 보면 큰 물질 주시는 문이 열려야 돼요. 작은 물질은 내가 땀 흘려 벌을 수 있지만 큰 물질은 저분이 주셔야 돼요. 저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재벌은 하늘이 낸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사야 45장 1절로 3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물질을 주실 때 문이 빗장이 쳐져 있으면 그 문을 열기 위해서 그 빗장을 꺾어버리고, 혹시 문이 잘 안 열리면 그 문을 부숴버려서라도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신다고 예언했으니, 이런 예언, 문 열어주신다는 예언이 2022년도에는 성산과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열려져라, 열려져라, 열려지는 걸 믿습니다. 이사야 26장 2절에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런 문을 뭐라고 하느냐? 구원의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문이 열려야 돼요. 음부의 문이 열려도 안 되고 지옥의 문이 열려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지옥의 문이나 음부의 문이 열리지 않고 우리 앞에는 의로운 나라,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준다. 그래서 열린 문의 축복이 오늘 말씀 지키는 종들이 받을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환난 시대 사랑받는 축복을 주신다. 자, 오늘 오신 분들은 모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복을, 아멘 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 9절입니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사랑받는 데는 은혜 시대에 주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랑이 지난 2000년 동안 은혜 시대에 받는 사랑입니다. 아멘. 이 사랑은 상대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무조건 주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 같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또 요한일서 4장 7절로 끝까지도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은혜 시대의 저와 여러분이 받았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종에게 주시는 사랑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느냐? 환난 시대에 주시는 사랑이에요. 말라기 1장 2절로 3절에서는 환난 시대에 주시는 사랑은 대중적으로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는 특별한 사랑, 구별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의 사랑은 누구든지 무조건 사랑하는 사랑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시대에 주시는 델릴의 말씀으로 주시는 환난 시대의 사랑은 구별된 사랑, 특별한 사랑이에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 환난 시대의 사랑은 하나님이 구별되게 특별하게 사랑하기에 이사야 43장 3절로 4절에서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환난 시대에 사랑하는 사람은 그 생명의 가치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대신해서 너를 죽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바냐 3장 17절로 20절에는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는 그 사람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한다.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걸 말로만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2장 4절에도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까 그 사랑을 회복해라. 그 사랑을 회복한 사람을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9절에서 뭐라고 하죠? 유태인 사탄의 회 중에 몇 사람을 내 발 앞에 와서 내게 절하고,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로 그 증거와 표적을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환난 시대 사랑을 받는 종들은 어느 날 역사하던 사람이 찾아와서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한 번만 용서해 주라 그래요. 그랬더니 그냥 나가라고 쫓아내면 안 돼요. 요 성경을 응하게 하니까 그래 용서한다,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하고 끝내야 돼요. 할렐루야. 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게 환난 시대의 사랑이에요.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랑을 받는 사람은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뭐라고 했느냐? 자,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사람은 열심으로 회개도 하고 열심으로 기도도 하고 열심으로 전도도 하고 열심으로 모이기도 힘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시는 것만큼 책망도 하고 징계도 따라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분명한데도 아무 일이 없으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정당화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 나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바로 한 거야. 천만의 말씀. 징계도 없고 책망도 없는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버림받은 사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은 여기 본문에 책망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책망하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책망도 없고 징계도 없는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자꾸 터치를 하고 간섭을 하면 이게 못한다는 증거야.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랑받던 사람이 요한계시록 20장 9절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아멘. 이사야 62장 1절로 5절 같이 헵시바 뷸라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신랑 같은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같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직접 만나서. 지금은 영적으로 만나지만 그때는 육적으로 직접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우리와 천년을 사시려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공중을 경유해서 지상에 오셔서 주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 다 심판에 없애버리고, 예수 잘 믿은 사람은 사랑하시는 성, 2등으로 잘 믿은 사람은 성도들의 진,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간 종들은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모시고 천년을 사랑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감이 나요? 이 실감이 나는 사람은 이 축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네 번째, 주께서 지켜주시는 축복을 주신다. 주께서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주님도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주님이 지켜주시는 삶을 사셔야 돼요. 자, 코로나 한 2년, 이제 3년 가물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자꾸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죠. 지금 7만을 넘어서서 10만, 20만, 오늘 아침 방송 들으니까 8월 말쯤 가면 30만에 육박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이유는 이 증가하는 이유는 뭐냐? 사람들이 느슨해졌어요. 느슨해져가지고 마스크 잘 안 쓰고 손소독도 잘 안 하고 거리뛰기도 안 하고 막 모여서 마스크 벗고 그냥 별짓을 다 하니까 젊은 층, 그리고 한 번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던 분들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재감염되는 사례보다는 처음 감염되는 사례가 많다는 거예요. 코로나 한 번 걸렸던 사람은 그럼 아예 괜찮겠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첫째는 자신이 조심하고 주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여기 조건이 붙어 있어요. 나도 너를 지킨다. 네, 주님이 말씀하는 이 지킴은 뭐냐? 여기 시험의 때라고 그랬어요. 요 시험의 때라는 것은 앞으로 요한계시록 13장 같이 수정통치 시대가 지구 전체에 8째 왕이 지배하는 시대가 3년 반 동안 오는 거예요. 그때에는
그때에는 우상을 만들고 거기 경배하게 하고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서 우상이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표를 이마와 오른손에 받게 해서 전부 그 표를 받아서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는 이런 무서운 음모가 지금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구에 사는 사람은 다 겪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 이런 시험의 때를 말씀 지킨 너에게는 면죄부를 준다 그 말이에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면하게 하리니. 그래서 주님 가르친 기도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작게는 우리가 삶 속에 겪고 있는 시험이고 크게는 다가오는 시험의 때를 말씀 지킨 종에게는 면죄부를 준다는 겁니다. 면죄부. 그래서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인맞은 종은 들림을 받고 인을 못 맞고 거듭남을 체험하고 인맞은 종의 인도를 따른 사람은 전부 예비처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의 때를 면하는 길은 두 길밖에 없어요. 이 지구 땅에 살아남아도 안 되는 거예요. 지구 전체가 수종통치 시대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종이 목숨을 내어놓고 시간을 초월하고 체력 안배를 생각하지 않고 천국을 다니며 이걸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알려야 하니까. 아멘. 그래서 주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 3대 화가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화는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6절에 황충이로 오는 화예요. 이 황충이로 오는 화가 와도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뭐라고 하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 말은 인맞은 종은 해하지 마라. 그래서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에 뭐라고 하느냐,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도 마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은 표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다 성전 앞에서부터 죽임을 당해도 그 종의 생명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지켜주신다는 오늘의 말씀의 약속이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화예요. 두 번째 화는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여섯 번째 나팔 불고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지구에 있는 사람 3분의 1이 죽는 그런 전쟁이 저 유프라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전 세계는 친너냐 친미냐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어떤 현상이라고 했냐, 극단적인 냉전시대. 다시 말하면 돌이킬 수 없는 냉전시대가 우리 앞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의 말씀을 지킨 종들에게 이 화가 오지 않도록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그 년월 일시에 일어나기 직전에 인맞은 종은 들림을 받고 인맞은 종의 인도를 따라 나온 흰옷 입은 무리들은 예비처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 화는 요한계시록 16장 진노의 7 대접재앙이에요. 이런 7 대접재앙으로 이 지구에 있는 생물체는 끝을 내는 거예요. 스바냐 1장 2절로 3절의 예언이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스바냐 1장 2절로 3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런 시대를 내다보고 이런 시대가 성경대로 우리 앞에 오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삶을 우리는 보장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앞으로는 시험의 때 수종 통치를 면할 수 있게 하시고, 지금은 우리를 뭘 지켜주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상, 우리의 정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그분이 지켜줘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그랬죠. 자, 연세 들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뭐라고요? 치매.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치매 사건은 아직까지 한 건도 없었어요. 영원히 없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오늘 이 뇌세포가 살아나는 거예요. 뇌세포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뇌세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우리의 정신, 우리의 혼, 우리의 사상까지 주님이 지켜주는 그런 삶을 반드시 찾아야 돼요. 반드시 이루어내야 돼요. 복음 받은 여러분, 다리가 조금 아프면 지팡이를 짚어서도 올 수 있고, 저 최후에는 휠체어도 탈 수 있어요. 그러나 정신이 흐려지는 건 절대로 방법이 없어. 대체 방법이 없어. 그래서 정신이 맑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머리에다가 종말의 은혜는 여기에 주신 은혜 위에 이 머리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머리에 신도 머리에 내리고 기름도 머리에 붓고 지혜, 총명, 명철도 머리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셔도 머리는 맑아지는 거예요. 총명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오늘 예루살렘 안팎에 함께 하실지어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는 주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마음, 신앙, 정신, 사상, 삶을 주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자, 그런 건 바라면서 주님한테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주님이 믿지잖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말씀 지키는 자에게 다윗의 열쇠도 주시고 열린 문의 축복도 주시고 환난 시대 사랑도 주시고 그분 우리에게 그냥 자꾸 주시기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제는 건강도 지켜주시고 생명도 지켜주시고 물질도 지켜주시고 자녀도 지켜주시고 복음도 지켜주시고 교회도 지켜주시고 아멘. 여러분이 하는 사업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확고하게 생겨져라. 결론은 주께서 지켜주시는 삶을 살아야 할 때다. 기도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지키실 수 있고 주님이 지켜주시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함께 지켜주실 줄 믿사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